호세아 6장 6절을 찾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자. 그래, 호세아 6장 6절 12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자,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진주교회 가족 모든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성도님들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걸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외적인 면에 강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외적인, 사람으로 말하면 좀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허우대도 참 좋고 인자하게 생겼고 목소리도 좋더구만 뭐 이런 정도라면, 이제는 만나보니까 사람이 뭐 자상하고 자비롭더라, 사랑이 많더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내면적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하나님을 더 알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 둘째 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을 받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한번 우리가 강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세요. 이 말은 나는 인애, 사랑을 나는 원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못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그렇게 알력이 심하고, 세상에 사랑 없는 세상에 좀 사랑을 비춰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어제도 제가 눈 오는 날 좀 밑에 볼일을 보고 일부러 가려고 골목을 갔다 오는데 두 군데서 가정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골목에 그 길에서 막 욕을 하지를 않나. 어떤 집은 그냥 막 완전히 죽이네 살리네 막 다 발로 뭘 차는지 우한마로 뭘 때리는지 문짝이 막 다 깨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흉흉하고 사랑이 없고 지금 삶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사랑을 안 한다면 주님이 그 예배가 기뻐하시는 예배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헌금 100만원, 1000만원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안팎보로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맞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조금 중복도 되지만은 오늘은 우리 주님의 가슴 내면적인 부분을 알자 말이죠.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알기를 왜 그렇게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줘야 하나님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걸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우리 머리로도 성경을 알고 외우고 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 영혼으로 주님을 야다라는 말은요,
부부관계하는 걸 야다라 그래. 아담과 하와가 야다함에 가인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은 주님을 부부관계하는 것처럼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영생이 뭔지 아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 아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야다라는 그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안팎으로 알기만 해도 이미 그 사람 신앙은 3년, 10년의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제대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 때 한 번쯤은 우리가 주님이 불쌍하시다, 요거를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 속에는 주님을 동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동정하면 되겠어요? 주님은 그런 짓 하지 말았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와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 거야. 아유, 저 청년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전도하고 좋은 일 하는 것밖에 뭘 더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라는 저주 형태를 메고 저렇게 신발도 신지 않고 먼지 투성이에 피투성이에 처절하게 저렇게 끌려가냐, 불쌍하다, 혀를 차면서 막 울면서 말이야. 근데 주님이 돌아서 가지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의 죄를 위하여 울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동정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님이 불쌍하다는 말은 동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슴을 알다 보니까 주님이 불쌍하다는 표현은 주님 사랑에 대한 다른 또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불쌍하다, 그런 말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아쉬움도 외로움도 부족함이 없는 자존자인데, 창조주인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티끌 같은 인생이지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처절하게 죄로 물든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서 죽어주면서 살을 뜯어주고 피를 주신 사랑으로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보다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안타깝게 해드릴 때가 더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이 불쌍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불쌍하다 이 말은 동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안타까운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한 번쯤은 불쌍하다, 나 같은 걸 사랑하고 오늘까지 먹여입혀 재워 길러주시고 양떼들을 맡겨주시면서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도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은혜를 배신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처롭고 애달픈가, 이건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 애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새해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아냐면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는 주객을 분명하게 우리는 전도하지 뒤집어 버리지 말고 주객을
완전히 우리는 주객의 관계를 바로 놔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서빙해달라, 종이 되어달라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리고 그거 안 주면은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뒤돌아서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여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이름의 경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감사로 화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것을 받으시려고, 하나님도 영원히 혼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계셨지만 아심도 이름도 부족함도 없었지만 우주를 짓고 우리 인생들을 천사들을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은 완전히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상 같은 거 받을 때 영광을 뭐 어머니께 돌립니다, 영광을 사랑님께 돌립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오늘까지 나를 키워주신 뭐 사랑님이나 스태프들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자기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뭐 기쁨적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인격적으로 안다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누군 줄을 안다면 너희는 내 품속에서 내 사랑을 알고 내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랑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의 사랑에만 온전히 올인하고 싶은, 다 바치고 싶은 그런 멋쟁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찬송하라고 내가 지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찬송할 때 너희들은 진짜 기쁘다. 그러니까 주님이 찬송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찬양받아서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오는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버린다 이거요. 가수들도 찬송 노래 부를 때 그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뭐 연애하는 그 노래잖아요. 그 좀 되게 대중가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멋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과 유행가 부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너도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찬송하라는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라 이 말은 우리가 귀찮게 여기고 짐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치 벌이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파티하라고 찬송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찬송 부르면서 파티하는 것처럼 불러야 돼. 파티하는 것처럼. 응? 주의 소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에 뭐 대요리, 소요리 뭐 있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 뭐냐면요, 문제를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식으로 책을 엮었어요. 그 책이 얼마나 내용이 좋던지 성경 66권을 아주 내용을 잘 아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일문일답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의 최고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뭐 돈을 얼마나 벌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과 비전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네가 진짜 행복하려면 나를 기쁘게 영화롭게 하면서 나로 기뻐해봐라. 나로 기뻐해봐.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내가 쏟아 부어주고 영원한 영생, 죽음도 늙은 것도 질병도 없는 영광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웃을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이 사나주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6장 31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천국을 한번 가보자 이거야. 천국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봤더니 만물과 천사와 24 장로들이 다 뭐라고 외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막 세세토록 찬송을 부릅니다. 이 합당이라는 말은 뭐냐? 찬송 받으시기에 확실하게 아주 딱 맞는 분이구만. 예? 세상 사람들은요, 뭐 어떤 교수가, 어떤 뭐 종교인이, 어떤 대통령이 뭐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만나보니까 실망스러울 수가 있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천국 가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팎을 싹 열어놓고 만나보니까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아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막 자기가 죽어버려도 찬송 부르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천국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려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송해라. 그의 모든 언택을 믿지 마라. 그가 너로 질병도 고치고 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또 네 모든 파멸 지옥 갈 걸 네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네 소원을 만족케 하여 네 독성이같이 막 청춘을 새롭게 하지 않느냐. 찬송해라. 이 땅에서도 찬송을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이시더라 이거야. 응? 그래서 찬송하는 자에게 행복하니까 여러분과 나는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교회는 이 찬송을 좀 나는 많이 부르면 좋겠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진짜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주 성은이 만극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왜 성은이 만극하냐? 사전에 찾아보니까 왕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왕들에게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극하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고 성은이 만극합니다. 응? 죄인으로 태어나서 행한 건 죄뿐인데 껍데기 딱 까발려놓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전적으로 썩고 부패하여 나도 나를 바라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자기가 덮어쓰고 죄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여겨주고 자기 신부 삼아가지고 종 삼아가지고 오늘까지 먹잇뼈 제목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은이 만극하지 않냐. 찬양과 경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신 인격적으로 완벽한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공의만 가졌다면 무서운 하나님이고 사랑만 있다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가 없고 사랑만 있다면은요 무골퉁처럼요 정의가 없어. 그런데 의도 있고 사랑도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인 줄만 알면은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쥐뜯듯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런가 하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면 항상 두렵고 언제 지옥 갈란지 모른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예수님이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는 사랑을 완성.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절대로 미워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공의와 사랑을 안다면 죄는 미워하고 또 자빠져 넘어져 죄를 졌다면 빨리 주님 앞에 자복해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딱 죄를 끊고 용서하고 일어나서 나가면 주님이 또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좀 양면을 다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신 정직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신 분이시다 이거야. 불을 태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요. 하나님은요 욥기서 16장 9절에 보니까요 일을 가신다고 말도 나왔고요. 또 시편 7편에 12절인가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칼을 가신대. 그러니까는 죄인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인은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죄만 버리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버린다고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나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천천히 잘 들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의 눈은 의인, 주님 앞에서 이쁘게 산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우시려고 쫑긋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만 얼굴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딱 쳐다보시면서 너 칼 갈고 있어, 이를 갈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셨다. 뭐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말을 뭐 더 할 건 없겠지만 호시아서는요, 호시아 시대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창기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호시아 11장 8절에 보니까는 이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을 못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소돔성에 있는 아드마와 스보입처럼 너희들을 진노해야 되지만 내 속에서 그물이 풀리듯 일어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싶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해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최고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제벌로 내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게 해준다 하는 사랑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을 쳐 죽여야 되는데 이제 잡혀와가지고 사람들 돌덩어리를 다 들고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에 쳐 죽이라. 그러면은 죽여도 돼요. 관계없어요. 진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니 사랑을 외치는 저 사람은 그냥 돌로 쳐 죽이라면 별 사랑도 없네 이럴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죽이지 마. 그건 괜찮아 이런다면 저 사람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보이십니까?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있게 돌로 칠 사람이 어디 있어? 없더라 이거야. 다 돌을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자에게 너 정죄한 사람 어디 갔냐? 아무도 없어. 나도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는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의로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만약에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 친다 그리고 돌로 때렸다. 그래 옆에 사람들도 대중심리로 같이 때려 죽여버렸어 그 여자를. 그래도 예수님 잘못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말이요 그 사람 죄는 비없지만 그 여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해놓고는 다 양심이 찔려 도망가니까 주님도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죄는 미워해. 다시는 범죄하지 마.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틀림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주님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래요. 죄인을 불러가지고 계속 죄짓고 살아라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 이제는 끊고 돌아와. 그러다가 연약해서 자빠진다 해도 또 십자가 지고 일어나더라도 죄에 대하여 이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래요. 옛날에는 죄가 달콤하고 좋았어.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은혜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졌는데 사랑이라는 말 속에 이 말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이사야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거냐. 응?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 이 말은 용서해 주고 싶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준다 이 말은 뭐예요? 나 너희들 죄 짓는 거 보면 가슴 아프고 막 나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난 너희들 용서하고 나 행복하고 싶어. 그냥 나 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싶어. 그러니까 죄송해요 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나 기억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도 안 하는 죄는 우리도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거 자꾸 걸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어 하고 당당하게 살아버리라. 주님은 그걸 더 원한다. 할렐루야. 자식이 맨날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 불의식입니다. 맨날 그래서 하면 주님이 부모님이 기분 나빠. 그런데만 잘못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용서했다. 딱 그러면 딱 아버지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러고 딱 당당하게 살아라. 예수님의 피는 한 번 딱 뿌려지면 기억도 안 나고 샥 지나가던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 수세식 화장실이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화장실에 더러운 것들을 딱 스위치만 내리면 샥 내려가고 뒤도 깨끗하게. 아하! 하나님 앞에 쓰이는 더러운 죄도 폐쇄물 같은 죄도 주여 하면 예수의 피가 쫙 흘러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죄는 비없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는 미워하는 마음을 죄를 좀 이기려고 하고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죄를 쳤다 하면 그 죄는 같이 미워해야 돼. 그래도 막 같이 아파야 돼. 어쩌다가 그랬어? 그래서 막 가슴을 아파야 돼. 그러나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자.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자. 나는 다윗이 어떤 기도가 참 훌륭했냐면요. 다윗이 시편 51편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내 죄가 내 머리에 있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향하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자기가 한번 죄에 한번 넘어졌거나 뭐 어떤가 양심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기도를 해보면 알아. 하나님, 내 낯짝으로는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없네요.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나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애달픈 피의 사랑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가슴을 막 만지면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알았어. 난 용서해 주고 싶은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멀리 안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만의 장치에 계신 줄 알지 마세요. 바로 옆에 계세요. 오직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찾아와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살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함께 살지만 몸까지도 함께 살려고 학수고대하고 하나님은 계시다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천당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 죄 많은 코로나 세상에서 빨리 올라와가지고 함께 살자고, 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의 자격을 갖추면 주님도 단단한 오시면 올라가가지고 혼인잔치하고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뒤에서 앞에서 주님은 천사를 통해 여러분을 지키시고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멀리 안 계셔 바로 앞에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거야. 문 좀 열어라. 너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바로 옆에 있어. 나를 쳐다봐. 나에게 부르짖어.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옆에 계셔요. 응?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멋있어. 베드로가 딱 지나가는데 세리들이 말이야, 야 니네 선생 예수도 세금 안 내고 너도 세금 안 냈어, 빨리 내. 이러니까 베드로가 알았어 갔어. 가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도 하기 전에 베드로야 하나 물어보자. 야, 왕이, 저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안 내도 되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게 하지 말고 내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요 왕자요, 맞죠? 근데 무슨 나라의 왕자가 아버지한테 세금을 맞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내라니까 내자.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멋있냐면 가서 낚시질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고기가 한 마리가 탁 물고 올라오면 입에 한 3개를 딱 물고 올 거야. 반 3개씩 해야 되거든. 이게 내 것 반 3개, 네 것 반 3개 가서 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 이거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이 바로 옆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등 뒤에서 원래는 앞에서 가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 버려. 왜?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가지고 앞서가 버렸다 그랬어. 대개 뭐 은혜 때문에 앞서갑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어떤 뭐 욕심 때문에 앞서가 버려. 그래갖고 자빠져버려. 맞죠?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그래 뒤돌아보면 주님의 등 뒤에서 다 붙들고 손잡고 일어나가지고 봐라. 내 손 놓고 네가 가면 어디 가겠냐. 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참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 눈처럼 우리를 여긴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2장 8절에도 너희를 건드는 자는 그의 눈을 범하는 자니라. 우리를 누군가가 나쁘게 아프게 하면 주님의 눈을 아프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눈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 항상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저 우리가 팍 깊이 끌어안고 주님 가슴에 팍 안기고 주님도 우리 가슴에 막
나를 장악해가지고 주님하고 막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쪽쪽 키스하듯이 막 주님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는 조금 야미하게지만 우리 옛날 윤석천 목사님이 막 그 결혼한 애를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봐 여자한테 너 신랑 좋아갖고 결혼했지? 예. 둘이 방에서 있으니까 좋냐 안 좋냐? 좋대. 야 그러나 임마 육체가 막 갖다 부딪힌 것보다 임마 성령으로 예수님과 부딪힌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40년, 들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지만 결핍하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계셔가지고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발도 부딪히지도 않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하지 버리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그날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이 겁이 나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제 뭐 암양 수양 뭐 이런 것들 제사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나하고 언약을 좀 맺자. 그래가지고 언약하면서 불로 쫙 가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냐면 너는 4대 만에 니네들이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런 말씀을 딱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난 아들 야곱이 난 아들 요셉을 이제 보냈어. 애굽으로. 그러더니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있다가 올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니까 430년이 정확히 딱 되니까 애굽에서 주님이 꺼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약속. 우리는 400년이면은 4년 전에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근데 주님께서는 40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고 딱 기억하셨다가 약속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 이 싹군 선지자인 이 발람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 어째 그 말씀하신 말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버려. 그대로 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약속의 말씀은 이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책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피로 쓴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100%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더러운 죄 같은 걸로 하나님을 욕되게만 안 했다면 약속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어버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약속이 하나님이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찬송가의 시혜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행복하게 하려니까 찬송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진 멋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언제라도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래 참아주신다 이거요. 그냥 몇 번 잘못했으면 집어쳐 하고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다 버림받았을 거다. 근데 오래 참아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일찍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괴결하고 게으르하여 못해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로 내가 알았어.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 그러나 내가 너를 오래 참고 오래 참으리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요 말은요 제가 빨리 읽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았어. 네 밑바닥은 나는 다 알아버렸어.
너는 나를 3번 저주하고 부인할 것도 알아버렸어. 그런데 나는 알고 사랑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떤 죄를 졌다고 난 놀란 적이 없어. 놀라지를 않아. 너는 놀랄는지 몰라. 선하에 내가 이런 죄를 질 수 있나? 이럴는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러나 알고도 사랑했어. 이게 사랑이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알았으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왜? 몰랐다면 우리 주님도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네가 수제자가 나한테 여자 계집종 앞에서 저주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모른다? 꺼져.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내가 그랬잖아. 너 나 그럴 사람이야. 그런 줄 알고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나한테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너 십자가에서 심장 터진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면 그때 너는 목숨 걸고 십자가 거꾸로라도 죽을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미리 했잖아요. 내가 너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뛰뛰고 다니지만 늙었으면 네가 원치하는 대로 되리라.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죽음을 아시리라. 주님은 어떻게 죽을 것도 아셔버려요. 오래 참아야죠. 오래 참아. 여러분과 나를 오래 참아주시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견디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는 군대 있을 때 막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제대하고 은혜 또 떨어지고 신학교 가면서 아침에 막 그 우유 배달하고 저녁에 밥도 못 먹어가지고 저녁 12시 돼가지고 와서 그 개척교회 청년들 인도한다고 라면 끓여 먹고 의자에서 6년 동안 자고 나도 고생 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목숨병 안 걸리고 요만큼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제가 엄청 아프긴 아팠지만요, 뒤돌아보니까요, 주님이 그래도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2절이 더 좋아.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잘 들으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왜 오신다 해놓고 2000년을 지금 미룹니까? 예? 바울 시대만 해도 바울도 곧 주님이 오실 줄 알았다고. 그런데 왜 2000년을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라 이거예요. 내가 목사님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주님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지옥 갈 사람은 수두룩이 많아져. 말세일수록 믿음이 더 떨어지고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는 기다리느냐? 지옥에 100명 가는 것도 불쌍하지만 한 명이라도 좋은 천국에 들어오라 이거요. 알고 하나라도 건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멋있는 천당이니까 오라 이게 하나라도 들어오라 이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챙겨가지고 천국에서 같이 살면서 사랑을 나누려 이거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주님을 바로 섬기고 내 가족들이라도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 이거요. 응? 마지막에 이제 진짜로 중요한 말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주기를 원하신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예수야.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주인공 아니요. 모세가 주인공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 아이고 설교한 거 잘못 들으면요 다윗이 예수보다 더 훌륭해.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다윗은 남의 여자 빼앗아가지고 남편 죽인 놈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사람 만든 예수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제일 칭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예수를 잘 드러내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공 대신 예수를 잘 닮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는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닮은 건 다행이다. 당연하다 이거야. 응?
중국에 워치만리가 있어요.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중국의 1억 3천 명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했던지 지금 중국에 1억 명이 예수 믿는데 초석을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자기는 성경 66권에서 가장 귀한 성경 구절을 찾아라고 한다면 그 중에 로마서 8장 29절을 뺄 수 없다. 로마서 8장 29절도 가장 귀중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 왜 그렇게 귀중하냐? 그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야 하잖아요. 응? 그가 미리 아는 자를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 모두가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다 찾아봐요. 응?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로마서 8장 29절 응? 로마서 8장 29절 이거는 정말로 귀한 성경 구절이다. 로마서 8장 29절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예지했다 이거예요. 예정.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알고 딱 정해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그러면 가장 좋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독생자. 근데 동등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독생자예요. 외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 독생자라고 해야 정확해. 독특한 아들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야. 그런데 너무너무 그 아들이 좋아. 하나님은 아니 십자가에 죽으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죽어버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들을 닮은 아들, 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자궁으로 뭐 누구하고 연애를 해갖고 예수 낳고 또 예수 2에 예수 낳고 제3에 예수 낳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먼저 지어가지고 죄로 형상을 깨졌으니 이제는 예수 형상을 닮아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달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우리한테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은 아들, 딸들을 얻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구원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잘 들어요. 이제부터 잘 들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이 계획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할 때 나는 타락할 것 알았다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타락할 줄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죄지니까 큰일 났네. 응급조치하라. 그래가지고 뭐 응급차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고 구원한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계획도 없으십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다 알았어요. 창세전에 인간들은 천사들은 한 번쯤은 나한테 배신할 거야. 그러나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시키는데 구원만 시키는 줄 알지 마. 우리는 여러분 잘 들어. 우리 진주교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 유일학생들 설교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한 목적이 뭐냐? 고생은 진탕했지만 예수 닮은 아들, 딸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도 행복하려고 그 목적을 딱 두고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배신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찢어 죽지만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나 닮은 제자를 만들겠다. 예수님 나 닮은 신부를 얻겠다. 하나님은 내 아들 닮은 아들, 딸들을 나는 얻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우리 죄직해놓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요. 내가 몇천 번 말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심까지 쓰시고 그렇게 심장 터져 죽으면서 그 죽음 가지고 우리를 사기쳐가지고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라 하려고 공치사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은 아니요. 분명히 주님은 죄를 안 지키를 원해서 자기도 십자가에 죽는 건 절대 안 죽고 싶어갖고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이 차는 여기서 옮겨주세요. 내가 어떻게 피조물한테 창조자가 해가지고 뻘개밖에 죽고 그럽니까?
그러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주님도 우리가 죄를 안 졌더라면 주님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 않지만 우리가 죄를 져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고통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어졌지만 그 죽음의 대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닮은 아들 딸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어떤 이득을 얻었냐? 예수 닮은 아들 딸들을 얻는 유익을 얻었고 우리는 비록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가지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죽기까지 심령 터진 하나님이더라. 그걸 알고 세도록 찬송하는 유익을 얻게 되니 주님은 우리의 잘못까지라도 섭리 가운데서 의로 만들어주시다. 맞죠? 잘못까지도 주님께서는 섭리하셔가지고 주님은 예수 닮은 아들 딸들을 얻어서 좋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을 알아서 좋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를 한 번쯤은 죽이고 나서 정신 차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응? 여러분과 내가 죽인 거요. 로마 군병들이 우리 대신 죽여줬지만 내 죄가 채찍이 되고 내 죄가 못이 돼서 내가 죽인 예수인데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내가 죽인 예수지만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신 주님의 가슴을 알고 나니까 순교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철부지요. 예수 죽이고 나서 철든 그 철은 언제 들었어? 철도 아직 안 들었지. 철들 때 되면 가는 거지. 우리는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서 조금씩 성화돼가지고 조금씩 주님 아름답게 성품을 닮아 가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 한마디로 드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더라 이거야. 멋쟁이더라 이거야. 응? 그러니까 하박국이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양간에 뭐 소가지가 없고 다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응?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찬송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져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죄인은 미흡지만 죄인은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죄인은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점점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함께 살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옆에서 침을 날마다 지어주고 싶어 하시는 항상 인정해드리란 말이에요. 인정해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아줘. 얼마나 오래 참아줘. 평생 참아줘. 평생. 나 같은 경우는 아주 나 죽을 때까지 주님은 참아줘. 평생 참아줘.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 아들을 닮아주기를 원하신다. 응? 자기 아들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은 나는 예수 닮은 아들 딸들을 얻었어. 좋아.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주님의 가슴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걸 이제야 알았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기에 주님이 기뻐서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영광해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주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준비하고 사는 게 진주교회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